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우리 일기를 안 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일기가 하우스 전도법이거든요. 근데 그때 안 하신 분들은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우스 2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세히 배울 거고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블 칼리지 로마서에 나타난 율법의 다양한 의미들 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은 먼저 말씀 우리 암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길인 여호와의 말씀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했죠. 지난주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17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7절 올려주세요. 같이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완전해요, 사실은.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온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싶지만 잘 안 되죠. 왜? 능력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하가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넣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간 죄성, 독성, 악성 이것이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수원에 오시니까 수원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전국에서 다 오셔요. 그죠? 전국에서 다 오시는데 말투를 들으면 이분이 고향이 어디구나 대충 느껴요. 그죠? 그러니까 말 뒤끝이 유로 끝나면 어디예요? 깨로 끝나면 전라도. 그죠? 경상도는 어떻게 끝나죠? 꼬. 예. 왜 꼬로 끝나죠? 꺼. 그죠? 꺼로 끝나네요. 예. 자, 이렇게 말투는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모여도 대충 이분의 고향을 느낍니다.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현재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전라도 쪽에서 목사님이셨던 분인데 이제
선교사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허벌나게 이런 말 막 써요. 설교하면서도 안 고쳐져요. 고향이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안 고쳐지고, 저 경상도 이쪽에서 오신 분은 뭐 억수로 이거 안 고쳐져요. 그 고향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국제사회의 한 일원이 되려면요, 사실 우리가 말투도 고쳐주셔야 돼요. 말투도. 난 고향이 그래서 뭐 억수로 노력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국제사회의 어떤 이 무대에서는요, 너무 자기 걸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습관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예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요. 자, 다시 혼자 여러분 3번 눈 감고 이번엔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분씩 자기 짝을 찾아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씩. 자, 빨리 자기 짝을 찾아가서. 예, 자,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자, 16절, 17절 이어서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30번씩 매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잠시 리뷰를 하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리예요.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단이 어떤 교단이든 다 똑같이 이것은 인정하는데,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나의 행위와 관계없다. 이 행위와 관계없다는 말은 많은 오해를 일으킨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세례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성찬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개신교에서 하는 2가지 성례전이에요. 자, 이런 행위로, 이런 어떤 종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으로 구원받느냐?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참여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성찬식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는데, 매달 하면 구원받고 1년에 한두 번 하면 구원 못 받게요. 자, 그러니까 성례식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뜻입니다. 저 행위라는 것이. 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종교의식적 행위, 할례라든지 성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뭐가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행위는 종교적인 일종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은 구원 못 줘요. 누가 성찬식 한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는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이라기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행위가 따르죠.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단어가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라고 이해를 해야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데 그 행위를 율법의 행위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어떤 순종적 행위도 다 무의미하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 예수 믿고 고백했어, 세례 받았어, 그래 나 구원이야,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의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안 좋은데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지금 오해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너무 깊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로마에서에 나오는 행위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부정적인 의미의 행위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의미의 행위가 있는데 우리는 로마에서 행위를 싹 지워버렸단 말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행위도 불필요하다고 잘못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자, 그래서 제가 로마에서 나타난 긍정적 의미의 행위 신학을 말씀드렸죠.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21가지의 죄가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 주화,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을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 여러분 21가지 죄를 그래서 암송하시라니까요. 암송하셨습니까? 아이고야, 헷갈려서 못 외우죠. 매일 하면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한다니까요. 오늘도 이 21가지 죄와 싸우리라. 여러분, 내가 죄송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천국 가겠지. 사형이라고 지금 분명히 행위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1장 29절 31절에 등장하는 21가지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이러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럼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도 똑같이 행위 신학. 로마서 행위를 부정하지 않아요. 행위를 인정해요.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히브리 신학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이 안 보여요. 헬라 신학으로만 봤어,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웠고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것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헬라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는 주로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온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는 히브리적 사고가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순종까지 안 해도 내가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졌으면 오케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유럽이나 미국 가서 신학을 하거든요. 교수들도 그렇고요. 거기서 배운 목회자들은 행위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한국 교회 안에. 왜 한국 교회가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세상에 빛이 안 될까요? 이 빛은 뭐 할 때 비춰지는 것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행할 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무엇을 보고 행실이 행위잖아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이 있어야 영광을 돌리고 행실이 없으면 영광을 못 돌려 오히려 비난받아요.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제가 비판하려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 신학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받은 목회자들이 먹은 물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물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루터조차도 헬라적이었어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부분적 개혁에 불과하지 온전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누가 개혁합니까? 누가요? 신목사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혼자 세상에 빛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함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구호가 아닙니다. 무슨 때려 부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개혁이에요. 여러분의 언행이 개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배우는 것은 이것은 개혁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2장에도 행위신학이 있어요. 제가 말한 긍정적 의미의 행위신학이 있는데, 자, 거기엔 뭐가 강조되었죠?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자, 하나님은 각 사람의 뭐에 따라 심판하세요? 행위에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행위에 따라.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참고 선을 뭐 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여기 행위신학이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행위신학을 웬만한 학자들은 다 빼버렸어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이것이. 왜? 패러다임 자체가 헬라적이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판받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받아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21가지 죄. 결과는 사형. 그렇죠? 2장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뭔가? 각 사람의 뭐에 의해서 증명돼요? 행위에 따라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의 주장으로 고백으로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행위로 열매 맺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2장에 있는 행위신학인데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본문을 25절부터 27절의 본문을 제가 못 다뤘어요. 오늘 그거 다루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자, 2장의 행위신학, 긍정적 의미의 행위신학이 끝이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저기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율법을 뭐 하면? 행하면 네가 자랑하는 할례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면 무슨 소리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냐? 바울은 개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복음을 전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 다른 복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에 이런 율법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대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속지 마라. 율법주의로 구원 못 받아. 할례로 구원 못 받아. 속지 마라 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쓴 글이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자, 여기도 행함의 문제가 나와요.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자가 아니라 할례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뭐다?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 너네 그렇다고 율법 지키지도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오히려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지켜놓은 거 봐라. 누가 할례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육신에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통 자랑하지 말고 혈통 자랑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자, 1장 2장만 해도 행위신학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자, 이런 것들 다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자, 그럼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할례를 받은 혈통적 유대인이라도 율법의 정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백성을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이 말한 복음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제 로마서에 등장하는 율법의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긍정적으로 이해했을까요? 부정적으로 이해했을까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율법 그러면 긍정적으로 느껴지세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세요? 긍부정. 부정. 예, 한번 자,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아, 나 율법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져 하시는 분. 아, 율법적이다. 뭐 그런 말 있죠. 예. 좀 많이 들어주시게 높이. 제가 좀 숫자로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됩니다. 오케이. 나는 율법 그러면 난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신 분. 예. 지금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부정이 거의 80%, 네, 긍정이 20%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그 대단한 신학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은 율법을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부정이 더 심해. 다시 이것도 거수로. 바울은 부정적으로 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정적으로 봤다. 예, 오케이. 긍정적으로 봤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은 누구에게 했냐면 상당히 신학을 오래 공부하신 목사님들에게 이거 질문했어요. 선교사고 목사들이니까 저는 답을 잘 할 줄 알았어요. 제대로. 근데 제가 물어본 웬만한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못해요.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만일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정말 성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율법이 쓰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렇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 때 그 율법이 할례와 같은 뭐 그런 어떤 율법 규정에 대한 것이죠. 율법 규정. 이래서 음식 규례 이런 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럴 때 바울은 부정적으로 표현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율법이 긍정적으로 쓸 때는 언제 쓰였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쓸 때는 언제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 율법책을 내외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니,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써있어 왜 내위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쓰였어요. 그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시편 19편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했어요, 오히려. 그죠? 자, 이럴 때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구약에서 다뤄지는 율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다루는 이 율법의 의미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둥, 율법의 어떤 이 규율을 지켜야만 한다는 둥 하는 이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했을 때 그 율법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율법이라고 썼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단어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되 구약적 의미로 썼을 때는 완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썼고,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할 때는 똑같이 율법이지만 그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적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율법은 4가지로 쓰였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에 율법 그러면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무려 4가지나 존재한다. 의미는. 여러분, 전라도 가면 거시기가 몇 가지 뜻이 있는지 아세요? 99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한대요. 똑같은 단어지만 알아들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서울 사람은 아니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그걸 구별해? 그분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율법 그러면요, 다양한 상황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4가지 단어의 상황을 다 이해했어요. 똑같은 노모스라고 썼지만 이것은 첫 번째 의미, 이것은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 네 번째 의미. 마치 전라도에 가면 거시기가 99가지나 있듯이 노모스란 단어는 4가지로 쓰였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같은 율법이지만 어떤 의미의 노모스, 율법인지 우리는 알아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 1세기 기독교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거가 그건 줄 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율법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그냥 법이라고 써있어요. 법, 일반적인 의미의 법.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절에 법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법은 그냥 율법도 법이고 그냥 일반 세상의 법도 있잖아요. 그죠? 헌법도 법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을 잘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율법주의라는 의미에서 노모스,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반대어, 은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용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 성경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PPT로 준비를 안 했어요.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쓰인 것은 바로 율법주의, 부정적 의미의 율법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247페이지예요. 14절과 15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법 아래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법 아래는 율법주의적 의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뭐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지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위로 율법의 행위, 할례나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 때는 이 같은 율법 노모스지만은 율법주의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자, 세 번째는 토라. 모세오경 있죠? 창출 레민신, 이것이 토라라고 하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주야로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될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자, 로마서 2장 13절, 7장 22절에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자, 2장 13절을 읽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토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 주신 긍정적 의미의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율법이라고 봤어요. 그 네 번째는 그냥 마음의 법, 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할 때 이 법은 권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율법이지만 네 가지로 다양하게 쓰였으니 이방인이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을 캐치를 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빈도가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율법주의적 의미의 율법, 토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교훈으로서의 율법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여러분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율법의 두 가지 의미. 자, 율법주의라는 의미의 율법은 할례라든지 음식 규례라든지 절기 규례, 제사 규례, 오직 유대인들만 지키는 그들만의 종교적 어떤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종교적 위선 행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왜 율법을 지켰을까요? 이런 행위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만 유지하겠다. 최소한만 지옥 안 갈 정도만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려우면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율법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할 때 그 말씀, 율법, 토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계명이라고도 하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핵심이에요. 여기서 긍정적 의미의 율법은. 그리고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진리예요. 그래서 시편 1편도 여호사 1장 8절도 주야로 묵상하라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의 진리니까. 긍정적 의미로 쓰인 부분이에요. 근데 로마서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는 율법주의가 언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토라로서의 율법인지 우리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구별이 있는지도.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자, 이건 목사님들에게 제가 질문했다고 그랬죠?
대답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 번도 고민 안 했던 주제. 근데 저는 그것을 고민했어요. 왜?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데 언제는 부정적이었을까요?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율법주의의 의미의 율법은 부정적이었고 긍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죠. 당연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정적인 표현도 있었고 긍정적인 표현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눈이 열릴 거예요. 이제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는지 알면 로마서가 이제 칼라로 보여요. 그 전까지는 아주 희미하게 보였을 거예요. 자, 같이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서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럼 뭐예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입장에서의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가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말씀으로서, 교훈으로서의 율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으로서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르침은 선한 것이며 따라서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그랬어요. 굳게 세우라. 자, 3장 20절 같이 3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보다 7장 12절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7장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율법을 신령하다 그래요 바울이. 그리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그래요. 뭐가? 네, 토라,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할 진리로서의 율법은 거룩하다 그래요. 의롭고. 자, 요즘 구별되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거 구별 못하고 로마서 읽으면 그냥 오리무중,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발견한 율법의 기능이 뭘까?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그러면은 했을까? 자,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의 기능이 없어요. 율법에는 구원의 기능이 없고 성화의 기능만 있어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렸죠. 그러면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이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구원의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냐 못 사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지가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의 기능을 한 거예요. 뭐가? 율법이. 율법은 구원용이 아니라 무슨 용? 성화용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미 건넜잖아요. 애굽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사단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광야부터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구원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성화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자, 이해되셨죠? 잠깐, 성화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구원의 기능은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저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다. 즉 구원의 기능은 없고 성화의 기능만 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고 구원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미 칭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성화용 교과서라 이 말이에요. 기능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읽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능 자체가 성화용으로 처음부터 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구원용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지, 성경을 공부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되는 거예요. 전혀 기능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이 발견한 율법의 기능은 뭐냐?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성화용이고 또 하나는 오히려 복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여 마침내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예, 가정교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성화용이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성화용이 아니죠. 아직 믿지도 않는데 율법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우리는 못 지켜. 그럼 구원도 못 받고 구원 못 받으면 성화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우리가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겠네. 어떻게 구원 받을까요? 아, 그럼 결국 예수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고 나서 율법을 다시 봐야 의미가 있지. 예수도 안 믿는데 율법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먼저 만나야 순서가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몽학 선생,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 예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 배운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 그리고 율법의 두 가지 의미. 이것은요 정말 히브리 사고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성경의 비밀입니다. 자, 복습을 위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 율법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방금 했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의미. 율법주의적 의미의 율법, 부정적이죠? 또 하나는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율법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둘 다 있죠. 그럼 어떤 때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했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 교훈, 가르침으로의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가. 심지어 많은 학자들도 이거 구별 못해요, 여러분. 구별 못해요. 왜? 헬라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3번. 바울이 발견한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기능. 또 하나는 그렇죠, 몽학 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 선생의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거 정리되셨죠? 자, 두 분씩 자기 짝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시고 서로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신 것 같죠? 네.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 질문, 율법의 두 가지 의미. 원래는 네 가지지만 중요한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배웠고요. 바울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받는가, 부정적으로 받는가? 다 부정적으로 본다고 대답을 해요. 제가 만난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비율적으로 대부분 부정적으로 봤다 그래요. 꼭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율법주의자들 다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그러면 없애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굳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세워야 된다. 여기서 굳게 세우는 의미는 뭐예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가르침에 대한 그걸 우리가 굳게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기술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기를 서울 사람 이해 못하듯이 이방인은 노모스가 그냥 똑같은 노모스인지 아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다른데,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얼마나 잘못 이해해 왔겠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거는요 사실 설교 시간에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 칼리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좀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바이블 칼리지를 하면 이 과정을 제가 지난 시작할 때 3월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3월이 아니죠. 9월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신학 과정으로 우리 신학교 과정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 사실 결정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신학교의 학장이 됐어요. 글쎄, 제가 학장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보통은 감독님들이 감독 은퇴하고 나서 하시는 게 학장인데 제가 아마 학장으로서는 최연소 학장이 된 것 같은데 학장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학교에 정식 학교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을 정말 신학생으로, 또 이사장님도 이번에 보통 이사장님도 감독 출신이 하는데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코드가 비슷해요. 둘 다 선교사니까 전투적이에요. 싹 바꿉니다 이번에. 신학교 시스템 싹 바꿔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단에 있는 평신도들을 신학생으로. 할렐루야. 좋죠? 부담돼요? 모든, 왜냐하면 그냥 성도하고 신학생은 다른 것이 뭐냐면 성도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이 정도 차원이지 신학생은 뭐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직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필두로 해서 제가 이제 학장이니까 우리 교회를 필두로 해서 모범적인 이 신학교육 프로그램을 교회별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회가 좀 이렇게 직접 갈 수 없는 것은 온라인으로 이런 과정을 열어서 우리 교단은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화되는 교단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을 우리 교단에서 지금 꿈꾸고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모델적인 그런 분들이,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